출신이에요. 그거는 사마리아면 육가다. 육가담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게 한나라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의사기 때문에 제수용품의 숫자가 사람 인변에 제수 숫자가 붙는다고. 그리고 장의사 출신이니까 어디 한 군데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상은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례 지도사야.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좀 견문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문화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걸 다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예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되고 아는 소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식인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유교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제례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유교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거의 한 500년, 600년을 갔었잖아요. 거의 유교가 전문적이었었는데, 지금 유교 문화가 남은 건 뭐냐면 상제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기심성론이나 이런데 다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유교가,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크리스마스가 크다고 하지만 설 추석에 비할 바는 아니고, 설 추석에서는 민족 명절,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부의 물가 안전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라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떨어져요. 그만큼 설 추석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은, 그러니까 유교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상당한 비중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으로 남은 건 이기심성론 이런 거 머리 아픈 거 싹 없어졌고요. 싹 없어졌고 남은 거는 상제례입니다. 그리고 패백에 얼마, 패백에 조금 일부가 남아있고, 그래서 그게 그들의 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 나중에 그 위에서 좀 철학적인 것들이 꼽혔지만 결국 무너지고 끝에 가서 남는 거는 다시 원 그 자리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근본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신앙과 가피라고 하는 것도 지금 불교도 계속 여기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게 불교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교학적인 건 교학적으로 약간 교학적인 거나 참선해서 쉽게 말해서 도인이 되면 그게 멋있죠. 대우도 잘 받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보다 그 불교를 유지해 가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불교가 위험할 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큰 스님 말씀하셨지만 조선시대 때 그걸 지탱했던 건 뭔데? 참선이 지탱한 거 아닙니다. 교학적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제가 불교사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조선 초기에 함어 득통 이후로 조선시대에 제대로 된 책 없습니다. 불교 쪽에. 내세울 만한 정도의 책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냥 어른들 문집 몇 개 있는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계적인 책, 외국에 내놨다가 창피당합니다. 그 정도 수준의 책들밖에 없어.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 한국을 잘 몰라서 외국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전공자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번역하지 않고 가져가지 않느냐? 쓸모가 없어서. 정확한 얘기입니다. 칸트나 헤겔을 우리가 원해서 번역하는 거예요. 그들이, 독일 사람이 너네 이거 볼래? 라고 한국말로 번역해 준 거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걸 그들이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불교도 사실은 그것을 버텼던 원동력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유교는 신앙 부분을 너무 정리를 하려고 해서 날아가고 나니까 한 방에 싹 없어져요. 지금 문화의 일부로만 남았지, 나는 유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뭐 한 1000명이나 2000명 중에 한 명 정도 있으려나? 없습니다. 종교인구 조사에서 보면 유교는 현재 한국의 이슬람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불교에 있어서 신앙과 가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복신앙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다. 왜 기복을 자꾸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인간은 자기가 내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인간이 유기체인 이상은 행복에 대한 추구는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복과 관련돼요, 사실. 그래서 기복 문화를 우습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 만약에 합리성이 더 대단하면 이슬람이나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더 커져야 돼요. 걔네는 입 닥치고 신앙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복종, 입 다물고 복종,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고 2위가 천주교거든요. 2위가 천주교. 개신교는 불교보다도 적습니다. 우리가 개신교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개신교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 불교보다 적어요. 그리고 3위의 종교는 놀랍게도 힌두교입니다. 힌두교가 불교보다 많습니다. 세계 종교가 아니어서 그렇지 지역 종교여서 그렇지 힌두교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1, 2, 3등이 다 뭐냐면 신앙 중심입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과학이 발전할 때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루터 쪽의 개신교 망할 줄 알았어요. 망하기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쉽게 망하느냐? 왜 안 망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행복 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나는 좀 빼줬으면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아들 기도, 우리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들 기도를 붙이는 거는 막말로 얘기해서 내 아들이 시험을 보든 뭐 입시를 하든 이런 데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그리고 그거는 조금 더 비윤리적이라도 내 아들이 한 발이라도 조금 더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공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 그냥 대놓고 얘기할 때는 참 공정하게 모든 사람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표면적 예인 거고 내 자식이니까 조금 더 내일이니까 조금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게 신앙과 가피 그 다음에 기복의 문제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이게 랜덤으로 인생이 바뀌는데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막힐 때 보면 뭐만 좀 하려고 그러면 막히는데 기가 막히지. 내가 하필 뭘 하려고 그럴 때 나를 싫어하시는 분이 한 명이 있어 그게. 그래서 막는다. 막을 때는 한 명이면 막는다. 놀랍게도. 될 때는 여러 명이 다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막을 때는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런데 내가 막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랑 친한 분들이 또 올라가. 야, 나 그때 하려고 할 때는 또 한 명이 맞고. 참 신기합니다. 이거는 인력하고 관련되는 게 아닐까. 노력이라는 거 중요해요.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면 그 기회는 계속 유지되는 거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가 오면 그건 단타예요. 한 번만. 그건 운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노력도 중요해.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운이라는 거 그걸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명운갑이지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감싸주는 그러한 힘. 유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조상이 돌봐서 음덕입니다. 음덕. 그리고 약간 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쇠복이라고 쇠복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의외로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객관성, 인사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 나라 객관성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주관성이야. 제가 예전에 이거 동대 여기 지원해가지고 그때 최종 올라갔다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세가 불량해서. 내가 강의평가를 봤는데 그 교수들 앞에서 강의평가 봤는데 자세가 불량하대. 내가 다리를 꼬고 있어서 자세가 불량하대. 내가 다리 꼬는 건 습관입니다. 야 그렇게 그게 떨어진 이유야. 자세가 불량해서. 참. 이게 뭐가 있어? 뭐 실력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논문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서
그런 게 붙여주려고 그러면 야 그게 중요하냐? 누가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고 떨어뜨리려면 별걸 다 잡을 수 있어. 야, 그거 진짜 한 끗 차이다. 인생 한 끗 차이. 근데 그 한 끗들이 누적돼서 변화하는 게 동아시아가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집단주의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쓰면 관계주의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랑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뭐 사람을 한 명 구해야 돼. 그러면 그걸 막 객관적으로 막 해가지고 공고를 내는 것보다 누구 괜찮은 사람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거 믿을 만한가? 뭐 이런 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관계주의에서는 옆에 사람이 한두 마디 거들어주나 한두 마디 비판적으로 하나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걸 뭘로 얘기할까? 왜 그런 식의 일들이 발생할까? 그거는 복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부처님 복해왕량이라고 해요. 복해왕량. 지혜보다 복이 앞쪽이에요. 지혜보다 복이 앞쪽이에요. 네,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나율 장님이었던 부처님 10대자 중에 그 아나율, 천안제일 아나율이 누가 나를 위해서 옷을 못 입는 거예요.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옷을 기워줘서 가사를 기워줘서 복을 짓겠는가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복을 지으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옷을 지어주세요, 제 옷을 꼬매주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복 짓는 습관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피기도 하고 기복이기도 하고. 그러면 종교에 기복하러 오는 거지 뭐 하러 오는데? 깨달음을 얻을 거면 밀어. 그래서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행복하려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코마코스 요리학에서 나오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계종에서 선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신앙 쪽도 관심이 많지만 명상 쪽도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거 관련해서 지금 박사 논문 4개째 쓰고 있는데 왜 관심이 없겠어.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되는 게 사천성의 정중사 무상 스님이에요. 여러분 뭐 정확하게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신라 스님입니다. 신라 스님이고 사천까지 가셔가지고 수행을 이렇게 하셨던 김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중사 무상 스님이 누구 선생이냐면 은사 스님이냐면 마조 도일 스님이에요. 지금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조 도일 스님 계열이에요. 지금 조계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조 도일 스님 계열의 홍주종이 제일 중요한데 그 양반의 은사 스님이 정중사 무상 스님인데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영부선이에요. 그러니까 선도 중요하지만 그 양반은 선사예요. 하지만 연불과 관련된 외연을 넓힌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불이나 기도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명상으로 가야지. 명상 자체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면 외연을 넓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얘기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선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주소 들어서 알 만큼은 아는 사람인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세계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이 있으면 여는 거지 닫는 게 아니에요. 강자는 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만 가지고는 사실 지금 약간 섬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갈라파고스화가 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불까지 해서 전부 어떻게 보면 신앙, 기도까지 해서 전부 열고 그 상황에서 층위를 가지는 거죠. 거기서 걸러서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피라미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는 식물이 있는 거고 초식동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육식동물이 있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종이 있어야 선종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그리고 신앙이 있어야 신앙 위에 교종 위에 선종이에요. 왜 중국 불교가 무너지고 동아시아 불교가 무너지느냐? 해창법난 때 교종이 무너져서 그 뒤부터는 선종만 남다 보니까 이 규격을 제일 못 만들어. 선종은 예술적이거든요.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철학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선은 미학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쪽 여부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주관성이 너무 강해요. 내가 그렇다요. 내가 그렇다. 그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변증할 건데? 그러니까 육상 선수 같이, 육상 선수나 노래를 해. 그러면 누가 잘하는지 들어보면 알고 뛰는 걸 보면 알아. 교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종에는 법맥이라는 게 별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어. 왜? 들어보면 저 사람이 실력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아. 일반인도. 선은 내가 그렇대. 내가 안 해서 그렇대. 야, 이거 어떻게 볼 거야? 그래서 사실은 선종에서는 전등이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 내 마음이 행복하대. 내 마음은 안 흔들린대. 어떻게 뇌파 검사라도 한번 씌워볼까?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사실 접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외연들을 넓히고 거기서 차츰차츰 올라가면 그게 스스로 사람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호흡하고 그 다음에 정신 자세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산매 같은 쪽으로 넘어가요. 사람의 정신이, 기도가,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저도 뭐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이러니하다라는 걸 꼽으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을 양을 맞았던, 초등학교 양을 맞았던 사람인데, 내가 미술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도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고, 제가 출가할 때 저희 삼촌이 대처승이었는데, 너는 연구를 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듣는 게 아니고 발걸음을 빨리 해서 지나갈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죠. 근데 저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의껏 하면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해요. 잘하고 성의껏 하면 최고고, 잘하는 것과 성의 중에 하나만 가져도 사람은 감동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약간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돈 많이 벌 필요 없어. 복 있으면 만수르로 태어나면 끝이라니까. 머리 좋아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잘 이렇게 뒷바라지해서 뭐 학원도 보내고 참 잘해. 그래봐야 대갓집 종살이에요. 대기업 들어가서 대갓집 종살이 하다가 약간 그 반려동물처럼 잘 보이면 나중에 은퇴할 때 정년 같은 거 할 때 약간 한 자리 이렇게 조금 찌기다시 한 자리 주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개털 내서 다 빨리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악플이나 달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현실적 인생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복이 있게 잘 태어나면 특별히 뭐 할 것도 없어. 인생 참 탄탄하게 핀다. 그리고 그거는 심어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저는 부처님 생애와 관련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부처님 생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생애랑 관련해서 책도 작업도 했었고 뭐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부처님 생애를 지금도 새로운 책이 나오면 그때그때 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제가 한 100종류는 넘게 봤어요, 부처님 생애를. 그런데 제가 처음에 부처님 생애를 볼 때 이거를 뭐하러 이렇게 적었대. 부처님 생애 중에 불본행직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60권짜리입니다. 옛날 거고 읽으면 답답합니다. 그 옛날식의 어떻게 보면 사고들 뭐 이런 거를 막 하는데 길기도 더럽게 길어요. 부처님 진짜 오래 사셨구나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길어.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처음에 볼 때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었어.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누가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다, 막 이런 기록들이 쫙 있어.
그걸 뭐하러 썼지? 중요한 건 부처님인데 주인공 중심으로 끌고 가야지. 왜 이렇게 옆에 메인 디시에 신경을 안 쓰고 찝기다시만 오만 이렇게 늘어놓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든 생각은 뭐냐면 부처님이 전생에 543대 아승기고 547생의 보살도를 닦으면서 당신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같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한마디를 하면 그 사람은 쑥쑥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탁을 해도 우리가 장사집에 가서 물건 살 때도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실컷 입어보고 만져보고 다 하고 이거 둘러보고 올게 이렇게 나가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두 개도 제대로 못 만졌는데 사야 될 것 같아. 뭔가 씌인 것 같은데 발이 안 떨어지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사실은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규정하는 거냐면 전생에 그 사람과 어떤 관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과거에 보살도를 행하실 때, 보살도 이타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것들이 같이 인연이 돼서 그때 빚진 사람들과 같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 빈비사랑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쭉쭉쭉 넘어오는 거야. 우리는 전생에 빚을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빨이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나는 누가 도와주는 것보다 발목만 안 잡으면 내가 할 것 같다. 근데 자꾸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게 무슨 결초보온도 아니고 풀을 묶어서 자꾸 발을 잡아요. 힘들어. 그런데 그게 복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됩니다. 일이 그냥 쑥 연결이 돼서 가.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 수 없다면, 지금 만들어봐야 내세 득작불, 나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다음에 이렇게 지금 씨 뿌려놓고 매항비를 묻는 그런 정신자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매항비가 뭐냐면 후손들을 위해서 향나무를 저 바닷가에 물 들어오는 데다가 묻어놔. 그러면 몇백 년이 지나면 그게 좋은 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손을 위해서 씨를 뿌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생, 다다음 생을 위해서 이렇게 공덕을 짓는 행동들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그런 거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 나는 복권을 사도 즉석 복권을 사는 사람이고, 라면도 끓여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물 부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를 하지. 다음 생이 어떻게 돼? 그거 안 되면 내가 뛰는데. 그걸 어떻게 보겠어. 그렇다고 전생에 좀 쌓아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럴 때 하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 옆에 빌붙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밀린다 왕문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불교는 인과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불보살님을 믿으면 거기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게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밀린다 왕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선비구 나가세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은 맞다. 그 두 가지는 그리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바늘 하나도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지만 배에 실으면 큰 바위도 띄울 수 있다. 요즘 이란 전쟁 어쩌고 하잖아. 그러면 그쪽에 항공모함 지금 벌써 미국 항공모함 몇 대 갔죠. 가서 딱 이렇게 해서 맞고 가만히 있어라. 맞고 나대면 죽는다. 지금 그거를 딱 보여주고 있잖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때려도 되나. 다른 나라를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주를 시간을 주겠다 해놓고 출격을 시켰다. 이게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진짜 트럼프는 대단한 분입니다. 야, 이거 너무 창의적이지 않아? 2주 시간 줄게. 그리고 비행기 출격시켜. 와, 이런 분 굉장히 놀라운데 제가 전에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못 밝히겠는데 불교과 교수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시험 문제 이거 중에서 낸다. 그래놓고 딴 거네. 나 세상에 그때 학생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뒤에서 그때는 다 교수평가 제도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앞에서 대놓고 방울을 채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근데 아예 그냥 범위만 지정해 주든지 뭐를 내겠다 라고 해놓고 딴 걸 내. 나 진짜 그분이 다시 살아 돌아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트럼프한테서 받았어요. 되게 재밌어. 너무너무 창의적이었어. 너무너무 창의적이었어. 근데 그 항공모함 봐봐. 거기에 비행기가 100대 이상 올라갑니다. 그 무거운 비행기를 항공모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것이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힘. 더 안에 항공모함 3대에서 한 4대면 우리나라도 그냥 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지하게 국방력이 강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한 5위 정도는 올라갈걸? 그런데도 항공모함이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항공모함이 강해. 그런데 거기에 그 무거운 비행기들을 100대 이상 띄운다니까. 그게 불보살의 값이고 선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력으로 그런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없으면 무리에 있으면 가라앉는다. 우리는 업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싹 얹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절에도 눈치가 빠르면 절에서 새우젓도 얻어먹는다. 나 그거 왜 나온 얘기냐 정확히 모르겠어. 절에 살아보니까 큰 절은 새우젓을 안 써요 아예.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얻어먹었는지 저 남해 쪽에 뭐 있었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눈치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근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복을 닦은 게 없으면 복 있는데 붙는다가 있습니다. 복 있는데 붙는다. 그러니까 중동의 부호들이 손정희 씨한테 많이 투자를 하잖아. 비전펀드 들어보셨죠? 손정희 비전펀드 뭐 100조 막 이렇게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삥도 많이 뜯기고 투자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왔잖아. 예. 그런데 그분에게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동의 부호들이 돈이 없어서, 아니 돈은 있는데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 선지식이지, 선지식.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 선지식. 그래서 수익을 내주니까. 그래서 그런 선지식이 사실은 작은 선지식은 우리 스님들이고, 우리 큰 스님은 큰 선지식이고, 우리 스님들은 작은 선지식이고, 그리고 그 선지식에 어떻게 보면 우리 총 리더 대장님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그 포항공대 박유문 교수가 썼었던 책에 돈가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되게 웃겼거든요. 저는 읽으면서 복의 문제 이런 거를 좀 썼는데 그냥 재밌자고 쓴 거예요. 부처님은 편안하게 앉아서 포동포동 살이 쪄 있고, 예수는 떼쩍골아서 매달려 있다. 근데 두 종교에 어떻게 보면 특징을 보이는 것 같다. 저것들은 신경질적이고 불교는 조금 약간 물 같다. 그러니까 약간 만만하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부처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합니다. 부처님은 왜 살이 빠지지 않을까? 하루에 한 끼 드시는데 왜 저렇게 살이 빠지지? 다이어트가 안 될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한 끼 드시잖아? 좀 지나면 중국에서 또 태국에서 계속 드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 생각해봐. 예수는 매달아만 놨지 한 끼도 못 먹는다. 마치 그게 개업식에 북어 거르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찌르거든. 이렇게. 왜? 굶으니까 힘들어. 공자는 춘추 석전대제 2번 드십니다. 그래서 공자도 힘들어요. 그래서 공자 이렇게 상을 보면 앞으로 이빨이 튀어나와 있고, 해바라기 씨나 드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거든. 중국 사람들 해바라기 씨 겁나 먹거든. 그런 상황이고, 부처님은 그게 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마일리지가 있고 그걸 공덕이라고 그러고, 물질적인 마일리지는 복덕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정신적인 게 있으면 물질적인 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서로 다른 것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마일리지하고 항공사 마일리지하고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르게 써야 돼. 그래서 머리는 좋아도 인생이 슬픈 사람들이 있고,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나 그 얘기 대지도론인가 저 자바함경인가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아라한인데 전생에 복을 너무 안 심어가지고 나가면 밥이 끊겨. 밥 끝났는데요?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라한인데도 복이 없어. 그러니까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리불이 복이 많은 사람이거든. 내 뒤에 와라. 같이 가자. 그 아라한이 자꾸 그렇게 바꾸니까 아라한이 좀 쪼미해.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오는 건데, 뭐라고 나오냐면 너무 그렇게 자기가 비감하니까 아라한이 됐는데도 누가 뭐 밥 주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맨날 무시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진짜 개쩔이지. 네. 그래서 사리불이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사리불까지는 좋은 음식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안 돼요. 바로 뒤에 있는데 거기서 끊겼습니다. 뭐 어떤 느낌이냐면 지각 단속을 해서, 중고등학교 지각 단속을 해서 연락이 뛰어갔더니 내 앞에서 야 거기서부터 엎드려 뻗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한탄을 해. 그 스님이. 그러니까 사리불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전생에 너도 네 일을 알지 않느냐. 전생에 네가 너무 인색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됐다. 그래서 미리 닦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마일리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급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서원의 편승에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등나무가 굽어도 대나무 밭에서만 날 수 있으면 대나무를 감고 위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재수 없는 나무 밑에 있으면 피피하려고 재수 없는 나무 밑으로 가잖아. 벼락 맞는다. 그래서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 얘기 있거든. 천리마 엉덩이에 붙어서 피를 빠는 벼룩은 천리를 간다.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그냥 빨고만 있으면 돼. 빨고만 있으면 자동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하는 힘이에요. 이거를 누가 얘기하냐면, 십주비반사론에서 용수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행도와 난행도라고 얘기합니다. 난행도라고 하는 거는 육로를 스스로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굉장히 힘들대. 네, 힘들대. 이행도는 뭐냐면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대. 크루즈선이지, 크루즈선. 그러면 자빠져 있으면 선지식이 인도자가 그렇게 잘 대다 준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손정희 씨한테 이렇게 비전펀드에 잘 줄 서 있으면 그러면 내 재산이 스스로 늘어나는 거야. 그 이상 뭐가 있겠어. 그래서 기도가피라고 하는 게 스스로 노력하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좋은 조건들이 사실은 풀려나갈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화엄종이 송나라 때까지는 현수종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와요. 현수 법장 스님이 화엄종의 3조인데, 축조조수리 2조지요. 3조가 현수 법장인데, 이 현수 법장 스님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의 문화 영웅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인이나 뭐 잘 나간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집대성자입니다. 집대성자. 그래서 공자를 모신데도 대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집대성. 문화를 집대성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꼽아. 근데 화엄종에서도 현수 법장 스님이 그런 집대성자거든요. 그러니까 개창자는 조선 스님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털을 다진 사람은 지엄 스님이에요. 그래서 지엄 스님 제자 밑에 둘이 나오는 거지. 그게 의상과 현수 법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의지, 문지 이렇게 뭐 칭호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현수목장 스님과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신만성불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선에서는 정중사 무상 스님이 어떻게 보면 연불성 같은 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교종에서는 우리 법장 스님이 신만성불론, 믿음이 가득하면 그걸로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불이 기도랑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참선이 기도랑 다른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외연을 넓히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 불교의 최고 목적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는 신간이 편하고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게 기도 가피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피라고 하는 게 내 자식이 더 좋아지거나 내 현실이 좋아지거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잭팟 터지는 느낌이에요. 계속 모든 사람이 갓바위 3번 간다고 봉정암 3번 간다고 해서 뭐가 다 이루어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맞잖아. 3번 가서 다 이루어지면 한국이 왜 이렇게 살겠냐? 모든 사람이 다 이루면 최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겠지. 그래서 그렇게 잭팟 터지는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간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언제 터질지 모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런 가피가 터져서 기도가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힘을 길러서 내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나이가 한 80 넘어가고 이러면 계속 흔들리거든요. 사람이. 그건 체력 때문에 그래요. 체력과 정신력이 약간 이렇게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기도를 통해서 평상시 기도, 그러니까 좋은 습관들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잡을 수만 있으면 그것이 당신의 노년에 큰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뭐가 좋으냐?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을 세울 수 있다는 게 그거는 실질적 도움,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만보 걷기처럼 그렇게 정신의 만보를 걷는 거지. 그게 기도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피가 저절로 따르는 거고, 그러면 내가 소원이 이루어져도 좋고. 그 두 가지 입장에서 보면 기도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논문을 쓰지만 사는 거는 기도로 살아요. 그게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첩된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속도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속도가 내가 내는 속도가 있고 우리가 밑에 예를 들면 내가 엘리베이터에 탔든지 안 그러면 스카이워크 같은 데 탔든지 뭐 이래가지고 밑에서도 속도가 나. 그러면 속도는 중첩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도를 내면 그게 플러스가 된다고. 그런 것처럼 기도나 교리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 명상, 교리가 같이 가서 플러스 돼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 그것들이 충돌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금강경 기도도 하고 법화경 기도도 하고 다란이 기도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거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제가 또 지장신앙, 기회가 되면 내가 관음신앙도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다 충돌하는 거 아니냐? 아니, 나는 뷔페집이야. 나는 짜장면만 먹고도 못 살겠고 밥만 먹고도 못 살겠어. 이런 가지를 먹으면서 내 몸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많을수록 좋고 내 스스로를 힘받게 하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내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안 봤는데 정확하게 50분 이게 제가 여기 말씀드리잖아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저 핸드폰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계를 보는 건데
대충 머릿속으로 이제 시계를 굴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 말씀은 여기까지 올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발표자들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